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붙인 애칭이 있는데 황금률이라는 칭호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뜻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인생에 매우 유익을 주는 값진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러한 칭호가 붙었는가 하면 본문이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마치 인생 철학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지 말고 먼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도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인생은 자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남에게 선대하면 당연히 그 선대함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가 이 구절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구절이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도 대접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 본문이 존재하는가?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없다면 이 본문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라는 앞에 접속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 본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서로 공생하며 잘 되는 길, 대접받는 인생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하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자신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더 주시겠지요.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또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계시며 필요에 따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에 그 나머지는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모든 것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한 후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의 대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왜 그런 고민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대접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무엇인가 접대받는다, 나는 것으로, 즉 대접이라는 것을 손님을 맞이하여 음식 등을 차려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대접이라는 말 속에는 인격이나 지위 또는 자격에 걸맞게 대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원문의 단어의 의미도 지키다, 준수하다, 약속을 실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대접이라는 말은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취급 혹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자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으로서 먼저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 또한 존경과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응답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자녀로 생각해 주셔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냐를 알 때에 더욱 명확해집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구절에서 등장하는데 이 구절에서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계명은 무엇이 우선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중요성 위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를 사랑하면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며 또한 그 말씀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며 너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 주인이심을 우리 아버지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